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새 언약.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 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과 신약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것은 언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새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어떤 것이 새 언약인지, 그리고 또 이 새 언약을 분명히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거든요. 이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켜 가지고서 광야로 이렇게 데려가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제일 처음 만난 시내산, 그 시내산에 모세에게 주신 이 돌판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쫙 있는데 모세 너만 올라와 가지고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성막을 짓는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몇 번 받았냐면 2번 받았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2번 받았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받아온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깨트렸어요. 왜 깨트렸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오고 출애굽 시켜가지고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누가 하나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없는 거야. 리더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죠? 목사님이 안 나타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기다리다가 참고 기다려다 나중에는 왜 우왕좌왕하다가 딴 거 찾아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서 딱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던져서 조각조각 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 사건,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그냥 십계명을 던져버려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아온 계명이 깨졌으니까 다시 받아야겠죠. 맞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똑같은 그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 받은 내용이 바로 그 받은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왔을 때, 그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너무 빛이 막 찬란하게 나니까 모세를 너무 여러분 이렇게 이 조명이 저한테 지금 직접 오는데 이 조명 바라보면 눈이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눈부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수건을 이렇게 탁 덮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요. 이 내용,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덮었다라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 언약, 처음에 받았던 이 옛 언약 첫 것은 깨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2번째 받았던 그 언약은 영광의 빛이 난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는 2번 받았어요. 그럼 첫 언약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레미야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에 이 첫 언약에 있는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예요. 저주. 무슨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거에 상당한 임하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율법을, 구약의 이 율법을, 옛 언약에 속한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7절 내가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한마디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에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해도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뭐예요? 타락하고 멸망한 게 구약의 끝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 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언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진 언약이에요. 깨졌어요. 이유는 뭐냐?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도 우리는 다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두 번째 언약, 새롭게 맺은 그 신 언약,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보라 날이 이르느니 어떤 날이 올 거야.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세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깨져버려. 그들의 하나님이 신랑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우상 숭배로 끝나고 멸망한 것은 결국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줄게. 너희가 아무리 이 말을 지켜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워줄게. 다시 언약을 줄게. 그러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할게.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줬어요. 히브리서에서 8장에 그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나와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 이게 완전했다면 둘째 언약을 세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결국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러세요. 9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이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래요. 예.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10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세요. 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의 내용 12절 보니까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만 지워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지워질 수 있어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고 낡아지고 새어진 것은 없어져 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라는 거예요.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새 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 것에 새 것이라고 구분해 놓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것은 어디예요? 옛날 그 가죽 그 허름한 거에다 넣어라라는 거예요. 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도주가 옛날 건지 아니면은 새 것인지 바깥으로 알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담는 그릇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가지고서 보존하고, 그 옛 묵은 것들은 뭐예요? 묵은 그 가죽에 넣어야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 것인지 새 것인지 모르지 말고 구분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새 것인지 옛날 것인지 구분 못해가지고 아무 때나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부대가 터져가지고서 못 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옛날 그대로 묵은 대로 그냥 놔두고, 이게 묵은 건지 알아야 되니까 묵은 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새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새 부대에 넣어라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새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에요.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고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영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새 영을 주신다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이.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영혼 몸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았으니까 알겠지만, 어제 그 우리 홍영주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게 안 믿는 이게 교회를 그냥 한 몇 번씩 오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이 집사님한테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게 하시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안 죽었다라는 거야. 하와가 이브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는데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시냐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이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죽었어요? 어디가 죽은 거예요? 영혼 몸 중에서 어디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봐서 알아요? 아, 이 사람 영이 죽었네. 이 사람 영이 살았네. 그냥 얼핏 봐가지고서 알아요? 그런 게 모르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요. 여러분 그냥 몸을 보면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몸만 보고서 저 사람 거듭났네. 왜냐면 왜 얼굴에 뭐 빛이라도 나요? 거듭난 사람은 빛이라도 나요? 그 영으로 보는 거예요. 가끔 보이는 거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바깥으로 보기에는 진짜 화장을 잘 뽀샤샤하게 해야 광이 나는 거예요. 바깥 육체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 영으로 영적인 것이 터치가 안 돼요. 몸으로는. 그게 육이에요. 보여지는 거울 그대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육이라는 거는 잘 알아요. 그렇죠? 육은 잘 알아요. 보여지는 거니까. 거울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거니까. 몸은 다 아는데 혼은 무엇이냐?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지정의가 바로 혼이에요. 이것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아, 내가 생각하고 있어. 내가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영이 뭐냐? 그러면 영으로 여러분 영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왜냐면 죽으면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영이 뭐예요? 그러면은 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다들 뭐 마음에 있다 그러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막 다 그러면 심장을 갖다 대. 심장이 마음이에요? 그 육이에요. 그건 육이에요. 수술할 수 있는 육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에 붙어 있대. 아니,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영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진리이신 말씀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아니,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면 영이 산다는 걸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 봐봤는데 어떻게 간다는 거 그렇게 확신하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천국을 본 적도 없지만 내 마음에 임하신 천국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영혼 몸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너희들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거듭날 때 어디가 살아나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이 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소통할 수 있는 다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영과 영이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몸은 아버지의 씨로 나요.
아버지의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이 아버지의 last name, 아버지의 성씨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의 씨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그것은 뭘로 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됐다 그래요. 말씀의 씨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우리의 영은 누구의 씨로 났냐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는데 무슨 씨?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의 씨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수 없어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해요.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씨로 우리가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거듭나게 해주겠다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체인지해 주시겠다.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구약에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약속의 하나 중에 뭐냐면 너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겠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거듭난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뭐를 약속하셨냐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누구를 우리 속에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그 거듭난 영 안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는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실 수 없어요. 아직도 죄하고 자꾸 접촉하고 있어요. 특히 몸과 혼과 몸은 항상 뭐예요? 어둠과 바깥 세상과 막 접촉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거듭나자마자 막 성령 받아 뭐 항상 막 거룩하게만 살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끗해진 그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새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 오시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을 요에서에서 하셨고 사도행전에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육체 안에 누가 오실 수 있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주는 이런 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새 언약 가운데 옛 언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이 거듭나고 또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그걸 누가 약속하셨냐면 그걸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약속하셨냐?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은 할례 받은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원래는 유대인들은 8일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서컴시전이라고 그래서 표피를 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하냐? 마음에 하는 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마음에 하는 게 진짜 할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내가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랬죠. 아니 우리한테 무슨 평강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면 무슨 평강이 생겨요.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평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내 안에 영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흘려보내주시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요 어떤 세상이 여러분 무너진다고도 예수님이요 그거 가지고서 두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아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시지 않을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랬잖아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거 어디요? 넘친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 아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 내 자신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땐 내 자신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어떨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 누가 주는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고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도저히. 그렇죠?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 뭐냐? 얼핏 보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레미야 11장 4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 옛 언약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고 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세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내가 너의 안에 내 영과 내 신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그 마음을 줄게.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뭐가 틀리냐면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아니 힘든 뿐만 아니라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는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육체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뭐냐면 내가 그러셔요.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새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가 이루어 줄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고린도서 3장 6절에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부터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일꾼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지 이게 옛 언약인지 이게 율법에 속한 건지 이게 신약에 나온 건지 이제 이루어진 건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은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유대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구약을 잘 지켜도 유대인처럼 복음 받아요. 8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 받은 우리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받았다면 영광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아니 상상이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 율법을 가지고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였다면 의의 직분은 얼만큼의 더 영광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새 언약의 이 일꾼은 우리는 엄청난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일꾼인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그래요. 왜냐?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 조문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하면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뭐라면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하나하나 결국은 죽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거다.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직분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영이 살게끔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에요. 죽이는 그것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영으로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영이 살리게, 하나님 앞에 붙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패해버렸다 그래요. 끝내셨다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패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는 건 십자가로 끝내셔 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전부 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버리셨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율법 조문 묵은 것으로 옛날 것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뭐냐면은 그림자처럼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요, 이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믿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것만 믿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제가 오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묶인 사람들이 많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같이 읽을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쉽게 해볼게요. 이 의문에 쓴 모든 여러분 이거를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뭐냐면 그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다 받는 것이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다 끝내버리셨다니까요. 이제 율법의 저주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모든 저주와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명절 먹고 마시는 건 명절이나 초하루 안식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얽히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직도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싸우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그게 무슨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직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것들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야 되는 음식이냐 안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돼지고기는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서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부정한 애들이에요. 돼지고기 먹으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요? 삼겹살 잘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봐봐요. 얘는요 여러분 새김질과 쪽발 하는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얘는 쪽발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못 씹어. 소처럼 양처럼 먹고 또 이렇게 위에서 또 와가지고서 또 씹고 또 들어갔다가 또 씹고 또 씹고 해야 돼. 되새김. 그걸 안 하니까요. 아 얘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돼 이거에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옛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냥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가 아니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는데 그림자를 붙들고서 그러면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구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싸울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에 있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제대로 알고 구분해서 뭐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묶여가지고서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런 가지고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묶이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자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이 곳간에서 잘 구분해내는 그러한 자들이야. 고가를 들여보냈더니 옛날 거지. 묵은 쌀이 어떤 건지 새쌀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그냥 막 가져와. 그러면은 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집주인처럼 잘 알아야 들어가가지고 딱딱 빼올 거 아니에요. 햇쌀과 묵은 쌀을 구분하지도 못하고서 막 아무거나 막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말대로 천국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갈라졌잖아요. 그게 바로 쪽발이에요. 갈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쪽발이 된 걸 먹어요. 그런 게 아까 그 설명해 준 게 쪽발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분된 거를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쪼개지지 않은 그러한 말씀은 구분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쪼개진 것만 너희들이 먹어 이 말은 양과 소만 먹고 돼지고기는 뭐 이렇게 새김질 안 하는데 그런데 돼지고기도 쪽발은 쪽발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쪼개진 걸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쪼개지지 않은 말씀은 부정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헷갈려서 새 언약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김질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로서 결실을 맺기까지 여러분 안에서 묵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얘는 급한가 봐요. 얘는 묵상을 못하니까 얘는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는 거지.
이 고기 가지고서 말한 게 아니라요. 돼지 가지고서 말하는. 하나님은 왜 돼지 가지고서 얘기하겠어요? 말씀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옛 것이 무엇인지, 옛 언약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 영혼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은 그 정죄의 직분은 우리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끝내셔 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뭐를 상대하시냐? 그렇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게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이끌어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일 또한 뭐냐면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과 붙게 만드는 것이에요. 살려내는 것이에요. 목적이 뭐냐? 살리는 것이다. 목적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왜 영의 직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새 계명, 새로운 계명, 둘째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그러세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 없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대속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갖다가 완전히 끝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잠잔다 그래요. 잠든다 그래요. 영이 살 수 없으니까 잠들었다 그러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해주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준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두움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은 뭐냐? 어두움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직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이 우리를 묶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도 뭐냐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로부터 무엇이 흘러나가냐?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치유하고 싶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를 채우시고 싶다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저주에서 모두 건지시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지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율법에 거친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예,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의 잣대로 뭐냐면은 그가 잘한지 못한지, 네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정말 선하고 나쁜 이걸 판단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뭐냐? 그 영혼을 죽음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서 어둠을 쫓아내주고 그 영혼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살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혼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그를 통해서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냐?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목적은 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복음과 율법이 쪼개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예수 오셨고요. 이제 어디 안에 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럼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몸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안식일이 주인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우리의 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안식일에 싸우지 말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 가운데 평강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실제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율법과 복음이 쪼개지고 진짜 새 언약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그러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